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본문의 말씀은 성실하지 못한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경솔한 약속입니다.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경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타인, 즉 신뢰감이 없는 사람에게 쉽게 보정을 서줍니다. 이런 행위는 경솔한 행동이고 책임감이 없는 행위이죠. 더군다나 외인을 위하여서 보정을 서는 건 더욱이 위험하죠. 외인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이고 본문에 보면 원어로는 창녀입니다. 창녀를 위해서 보정 서는 행위는 그야말로 삶을 발목 잡게 하는 위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정 서는 건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보정 서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은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속이고 취한 재산, 재물을 늘리는 자들이죠. 사기로 불의의 이득을 취하지만 그것은 죄악이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맛이 나나 후에는 죽을 맛이 난다는 겁니다.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산이 많은 것보다 바르게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18절 말씀, 독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어떤 의논의 결정을 내리는 게 지혜롭다고 말씀하죠.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깊이 심사숙고를 하고 난 다음 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완수하려고 하면 수많은 의논과 모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경영도 성공하게 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선을 행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데요. 19절, 들어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하는 사람, 불성실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남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고 수다를 떠는 수다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20절 말씀에는 부모 대적하는 악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반역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게 하나님의 복받는 지혜자죠. 21절 말씀은 성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얻은 것처럼 쉽게 또한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성급하게 조급하게 일들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싶지만 그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덤벙덤벙 일하지 않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태도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첫 번째로 22절인데요. 악을 당해도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선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와 대적하는 자들도 주의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나서 보복하면 내 자신이 분노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복수심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어떤 자세입니까? 정직과 성실함을 유지합니다. 23절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회의 심각한 부패로 이어지는 건 바로 저울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에 서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 자세로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섭리를 기다리는 태도는요,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생사도 여정 걸음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건지 여쭙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26절에서 28절은 의를 세우는 태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26절 공의를 세웁니다.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키질 타작한다. 이 행위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리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다스리는 나라의 악을 구별하여 엄격한 체벌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공의로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악에 대한 분별력, 죄를 지을 때 마음의 찔림을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를 세우는 태도는요, 인자와 진리를 갖춘 성품을 이루게 됩니다.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의의 통치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가정과 나라가 올바른 의가 세워지고 삶만 나는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제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살 때에 삶이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벗어나는 방법은 엄격한 훈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악을 벗어나 거룩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엄격한 훈계가 필요하죠.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가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훈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체별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방편이죠. 오늘 하루 깨어서 거룩하게 삶을 살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